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토요일은 명절 관련해서 개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예배로 가정예배 주간입니다. 교회 학교와 어른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집에 가서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가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매월 각 교육부서는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달란트도 시상하고 중고등부 이상은 우리가 문화상품권도 주면서 아이들이 이 가정예배를 사모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어른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4월, 8월, 12월에 치킨 등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고 나서 꼭 인증샷을 찍어서 교구 목사나 그 담당 부서 교육자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꼭 그렇게 하시죠. 강영장학회 그동안 수고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주보 보시면 설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명절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그 안에 내용 보면 그대로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설교 말씀도 길게 하기보다는 같이 읽는 형식으로 이번에 만들었고요. 맨 뒤쪽에 보면 예배 끝나고 나서 가족들이 뭐하고 놀까, 뭐하고 교제할까 고민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좀 놀이도, 겨울놀이도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하는 만큼 숫자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혹시 부족하거나 분실했을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눔터 그 밑에 하위 폴더에 이야기 나눔터에 들어가시면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명절에 많이 이동하고 그래서 1월 20일 토요일과 월요일 이틀은 개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연휴 두 번째 날 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중고등부가 비누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 10일과 11일 1박 2일 동안 수련을 하게 되는데요. 비뉴입니다. 새로워져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또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원래의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오이코스도 있지만 또 봉사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월 세 번째 주는 원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모이셔서 짧더라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다음 달 사역을 나누고 그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윤남석 명예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박익규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데요. 참고로 박선희 권사님이 병원에 계시는 일주일 동안 계속 보필하시고 또 장례 절차까지 계속 하는 중에 좀 탈진을 하셔서 마지막 장례는 집에서 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보시게 되면 위로와 격려 부탁합니다. 더 자세한 강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하며 한가족 환영식과 강영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한 가족으로 보내주신 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셨사오니 교회가 즐거운 곳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을 우리 용인영락교회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한 가족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영장학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을 주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열정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날이 더욱더 복됨을 늘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행복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소년들과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좀 어색한 표현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냥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시벨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시벨이요. 시벨 해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벨이라니까 욕처럼 들리지만 프랑스어로 당신은 멋집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럼 멋진 남자는 무슨 뜻일까요? 시벨롬. 정말요. 정말로. 예. 참 모르고 들으면 욕처럼 들리죠. 그렇죠? 진정이 안 되네요. 모르고 들으면 욕처럼 들리는데 의미를 알면 그 단어 하나하나가 참 특별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의미를 모르면 이해하는 것이나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김형익 목사님이 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늘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목사님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별로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릴 적에 매우 율법적이고 강압적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님께서 매우 강압적이고 엄격하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신앙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실지 모른다. 이렇게 위협을 주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교회가 제시한 기준이 아주 높다 보니까 나는 어차피 열심히 해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은 내가 드린 예배 잠깐 존다거나 잠깐 딴 생각하면 내가 드린 예배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내 기도도 기뻐하지 않고 내가 만약 봉사다 잠깐만 짜증내도 그 봉사는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떨까요? 예배 드리면서 초긴장 상태,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마음에 걸림 있고 꺼림칙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가야 된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분 말에 의하면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정말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좋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나를 보면 뭔가 지적하는 것처럼 보여서 예배만 나오면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 28살이 되었을 때도 선교사로 되어서 선교지로 나아가는데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순교하는 마음, 나는 죽으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죽지 않으니까 계속 그 마음이 불편한 거죠. 여러분, 선교가 왜 가는 걸까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을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곳에까지 가서 내가 그분을 전하는 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즐겁게, 행복하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전해야 되는데 늘 비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도리어 행복한 신앙생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비장하고 엄격한 것만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마음 깊이 와닿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정말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녀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오해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때부터는 이제는 막 강압적이고 억압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계속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도 너무 얼굴에 미소가 띄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구나. 이 목사님이 이걸 경험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깨뜨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불편해집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교회 오는데 행복하고 웃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나 기껏 와서 1시간 동안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렸는데 이게 허탕이 되면 어떡하지? 늘 그런 불안감과 긴장감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교회 오는 시간이 기대가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사모가 되고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혹시 안 나면 하나님 벌하실까 봐 마지못해서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교정해야 되는 것이죠.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꾸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34장은 33장에서 모세가 요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2개 돌판에 10계명을 말씀받습니다. 밑에 기다리고 있었던 약 200몇 명 되는 사람들은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내려올까? 혹시 죽은 것 아닌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금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송아지 모양의 형상을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없던 신을 만들어낸 거죠.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모세가 보고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황소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10계명 돌판을 바닥에 확 집어던졌더니 깨지면서 바닥이 꺼지고 레위인을 통해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쩌면 이러다가 3,000명이 아니라 200만 명 모두 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겁이 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제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내가 너에게 원래 약속했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떤 마음을 하냐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못 가겠습니다. 나랑 같이 갈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같이 갈게.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도와줄게. 그게 33장 17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는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요청합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만 하지 마시고 약속만 하지 마시고 어떤 특별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 보고 따라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여왔던 반응과 너무 다릅니다. 그 전에 어땠습니까?
그전에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그냥 순종했어요. 애굽왕 바로 앞에 가라, 갔어요. 백성들 데리고 떠나라, 떠났어요. 강을 향해 손을 펼쳐라, 펼쳤어요. 하라는 대로 다 따라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뭐라 그래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뭐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전에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가는 길 인도해 줄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3,000명이 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못 믿겠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네. 그러면서 겁이 덜컥 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오해를 바꿀 필요를 느끼셨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돌판 2개를 새로 가져와라. 그리고 한마디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특별한 기적이 있으면 제가 그때부터는 순종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 오해를 깨뜨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해하고 있는 모세에게 가르쳐주길 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까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번 7가지로 짧게 여러분 앞에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로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자궁이에요. 자궁, 여성의 자궁. 아이가 생기고 출산하는. 그래서 여성에게 자궁은 아주 중요한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기에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보면 등급이 있잖아요. 그 등급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코가 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었냐면 사람이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코가 길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천천히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데 천천히 화내시는 분, 이런 분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가 많은 분이라고 말해요. 인자는 뭐냐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런 것을 갖고 있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진실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은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항상 믿어도 되는 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자하신 분이에요. 아까 읽었던 성경을 보게 되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그래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 성경의 사상 속에서 천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대의 약속을 안 지켰으면 내 다음 세대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이 공간이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로는 하나님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 큰 죄, 작은 죄, 오랫동안 지은 죄, 잠깐 동안 지은 죄, 이 모든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네가 좀 전에 나를 못 믿어서 자꾸 나한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얼마 전에 겪었던 그 하나님이 내가 진짜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분 의지하고 평생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해석해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들로 말미암아 오해했던 하나님, 이 오해를 하나씩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다가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탄탄해질 수 있으며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탄에 있는 예스24 중고 서점에 가서 책을 몇 권 샀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또 한 권이 뭐냐면 넌 내가 책임진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커스 워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 아주 유명한 찬양팀인데요, 그 마커스 워십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남국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라는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운데 끼어 있었는데 큰형과 동생은 얼굴도 준수하게 생겼고 공부도 거의 천재적으로 잘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남군 목사님은 키도 작고 어른이 되었지만 머리도 많이 없고 더군다나 공부도 잘 못했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틱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틱장애가 뭔지 아시죠? 음성틱은 갑자기 소리 지르는 틱이고, 이분은 몸이 틱이 있어요. 신체 틱. 갑자기 몸을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깜빡이거나, 가장 심각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팔이 양쪽으로 이렇게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멈추지 않으면 사고 날 수 있을 정도로 이 몸의 틱이 컸던 거죠. 어릴 적부터 이 틱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며 기대하겠습니까? 그분 목사님 말 그대로 쓰게 되면 그 당시에 자신의 모습은 그다지 볼품이 없었다고 말해요. 가족과 친척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김 목사님이 들었던 말은 너는 커서 장사나 해, 아니면 기술을 배워. 사실 모든 직업이 다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런 편견이 있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너 공부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기술 배워, 이런 말로 좀 아이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에 갔는데 찬양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먼저 찾아오셨네? 공부 잘하는 천재라 말하는 형도 아니고 얼굴 잘생기고 똑똑한 동생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찾아오셨네? 부모님도 인정하지 않고 친구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나를 찾아오셨네?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신학대학교에 갔어요. 갔는데 한 번 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형이 오더니 야 이거 헬러 단어표야 하면서 헬러 동사 단어표를 주는 겁니다. 아니 형이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갑자기 헬러 동사표를 왜 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형 이거 왜 주는 거야? 내가 영어를 공부하고 오래된 원서를 보다 보니까 이 글이 써도 알게 되면 좀 원서의 맛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공부 한번 해본 거야. 근데 네가 신학교 갔다니까 필연 같아서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말고 저렇게 똑똑한 형을 하나님이 만약 목사로 쓰셨으면 훨씬 더 크게 쓰셨을 텐데 하나님이 저 형이 아니라 저를 선택하셨네요. 신문기자 아버지를 닮아서 언변도 뛰어나고 더군다나 법대를 다니고 있는 형이 만약 목사가 되었으면 정말 목회 멋지게 잘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형을 선택하지 않고 저를 선택하셨네요.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공부를 때려치고 삶의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자신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처음엔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하나님, 왜 저를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한다는 감정을 못 느끼게 살게 하셨습니까? 아니 왜 하필 왜 저한테 그런 장애를 주셔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저한테만 유독 그러신 겁니까? 처음엔 그랬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나 같은 사람을 나도 아니 형도 동생도 아니고 나만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면 비록 내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귀하게 쓰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비록 틱장애가 있잖아요. 사실 그 되게 부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예컨대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잠깐 쳐다보다 눈이 깜빡깜빡하면 윙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쪽 눈만 감으니까. 목사님이 그걸 대해서 이상하지 않게 농담 던질 정도로 여러분 제가 눈을 깜빡했다고 윙크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아무런 장애 감정 없이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우리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오해한 것인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그들의 말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나도 모르게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자그마한 것에도 크게 심판하시는 분, 언제든지 약속을 바꿀 수 있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아니야. 네가 한 번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인자를 천대까지 영원히 변함없이 베풀고 모든 악과 과실과 죄까지도 용서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너의 죄가 어떠하든지 나는 그 모든 죄를 얼마든지 언제든지 용서하고 싶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혹시 나에 대해서 오해했다면 오해했던 감정을 뒤로 하고 바른 마음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해했던 하나님의 상을 떨쳐버리고 성경적인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여러분의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과 남은 평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비춰보고 잘못 알았던 것, 오해했던 것 다 없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한평생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평가절하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겹게 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 안에는 붙들고 남인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주셔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말하게 하시고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행복함을 가정에서 선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세계 만방에 나가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능력으로 친히 함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다양한 경험들과 사람들의 평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용서하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